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긍휼,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긍휼하다. 예, 민호 학생.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것. 네, 맞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긍휼은 은혜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일 수도 있는데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자궁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를 10개월 동안 잘 보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곳에 모든 사랑과 모든 정성이 다 쏟아져 있죠. 그런 어떠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어떤 사람에 대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에 함께 온 것은 기다림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앞을 보시면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공생애라고 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처음과 끝은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일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변화산상 같은 곳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같이 올라가다가 무서워하고 놀라고 그래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이 2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이 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두렵고 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하실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금방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얘기시구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구나. 이걸 알았죠. 제사장들, 그 당시의 종교, 유대교의 관리들,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못했습니다.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로마인들만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사형에 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로마인들과 그 이방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예수님이 사랑한 유대 민족들은 능욕하고 아주 창피를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이 중요 부위가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홀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 베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치를 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질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그 앞에는 쇠갈고리와 짐승 뼈다귀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런 몸에 이렇게 박히면 이걸 이렇게 얽으면서 뜯어내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만 당하고도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형벌인데 그 채찍질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정말 피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은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 마음속은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생각이 여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일로 머리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야,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구나. 정말 끔찍한 능욕과 십자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겠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와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같이 갔던 제자들, 12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같이 갔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이 두 형제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나오는 겁니다. 참 한심해 보이지만 사실 이 모습에서 제 모습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넣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이 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이 12제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어서 제가 좀 주님 앞에 면목이 좀 덜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왜 제자들,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닌 제자들은 왜 딴 생각을 해요? 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정말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사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래?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봐라. 예수님은 관계를 갖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가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숨었을 때도 다가오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먼저 다가오시는 분, 언제나 먼저 오세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먼저 오시는 분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라고 말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좌에 취하셨을 때 그 영의정이 아니라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그러나요? 예. 왼팔 오른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에 마태복음을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고난을 마친 다음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 민족을 다스리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입신양명, 출세, 명예, 지금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그저 자기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12명 중에 자기들이 으뜸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과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높아지고만 싶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 뜻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 이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세례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예. 물에 잠기는 건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리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거야, 침례를 받을 거야, 물에 들어가야 돼. 그게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어라고 고백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한번 잠깁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 다음에 죽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이 세례를, 이 부활에 이르는 이 세례를, 이 죽음을 정말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잘 모를 때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는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는 잔, 모든 사람의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 이 제자들도 잔을 마시고 순교를 할 수 있고 세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현재 보여지는 여러분들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을 때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이 야고보가 말했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가 진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은 보시고 너희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90세가 다 돼서 죽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맨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활하겠죠. 이 세례도 그대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예수님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저희들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지라도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을 것이로냐. 세례를 받으면요, 침례식을 보신 거와 아시겠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러분들을 품에 품으시고 다가가셔서 들으십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로 평가해서 화를 내시거나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전에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예수님은요 정말 그 사람의 일생을 바라보는 고 계시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일본 야마모리 형제님과 함께 왔던 따님 아유미 자매님, 잠비아에 간 자매님 있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0인데 독신입니다. 외동 딸인데 간호사가 되어서 잠비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악어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뭐 캠프하러 가면은 이렇게 엽총을 들고 간대요. 왜냐하면 씻을 때 악어가 이렇게 다가오면 쏴야 된답니다. 집안에 킹코브라 같은 코브라가 있어가지고 기르던 개 3마리가 사실은 독사를 당해 죽은 경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 또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환경, 전갈이 다니고 뭐 박쥐가 집에서 나오고 이런 거는 뭐 다반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10살 때 테레비를 보면서 유니세프 방송 같은 걸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쟤네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도 아닌데 믿은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이 좋다는 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10살 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이제 고학년 때 믿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 이제 미국으로 1년 반 동안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근데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직장을 다녀야 된다 해서 3년 동안 또 무역회사도 다녀요. 근데 선교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면은 여러 군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20대 중반 후반부터 간호학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데 이 간호학교를 하니까는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고백을 들으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속 준비시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또 간호학교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간호사가 되는 것보다 조산사가 되는 게 더 어렵대요. 자기가 간호학교 다니면서 조산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아유 네가 무슨 실력도 없는데 나이 들어서 무슨 조산사를 하냐 하고 교수도 또 이 학생들도 다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한 번만에 조산사를 붙어서 3년 동안 일본에서 조산사 경험을 하고 드디어 30대 후반에 지금 있는 잠비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6년, 18년인가 16년, 14년인가 14년 정도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36살 때쯤 간 거죠.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곳에 주변에 이 병원이 있지만은 약품이 공급이 안 돼서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들 모임들과 선교단체가 후원하기 때문에 약이 유일하게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또 무료라서 와가지고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도 우리가 해주니까 그러고 이렇게 교만한 자세고
그런 가운데 비난은 전부 이 선교사들한테 돌아와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지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작은 소망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도우셔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돌이켜보면 은혜밖에 없다라는 간증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자궁에 태아를 품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품고 정말 어려울 때에도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저희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긍휼하신 분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만의 일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 아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10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12제자 중에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좀 괜찮은가 했는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온유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분입니다. 좀 넘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모습은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정치가나 관료들이나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들은 다들 주관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2제자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히려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때는 시기심이 가득 차서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건 불가능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하나님처럼 긍휼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자가 되고 싶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완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섬기려요. 온전한 섬김은 누가 하셨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분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사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라는 것이 이 대속물인 겁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이분이 이 생각을 할 때 참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계시고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아는 한 전도자이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계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계부가 가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는 앞에 이가 다 없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 전도자 분의 이 다리에 기형이 있어서 그걸 수술해 준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술도 안 해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 동생과 이 전도자를 구타하고 해서 정말 증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도 쇠약해지시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이와 같은 복음반에 그분이 나오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일이라 다 잊어버리셨는지 몸도 쇠약해졌지만 기억력도 나빠져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얼굴만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으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회개도 없고 자기 잘못도 없다고 그러고 태연한 얼굴하고 앉아있고 심지어는 막 조시는 거예요. 자꾸 졸다 쓰러져요. 막 과당탕.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씀 전하다 막 집중이 깨지고 어느 날도 막 복음을 이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용서할 수 없이 밉고 미운 그분이 와당탕 이번엔 좀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나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기하시네. 그냥 앉지 않고 나가시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마지막으로까지 다 전하고 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 댁에 싫지만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이 아버지가 전도자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다 생각이 났다. 내가 죄인이었어. 정말 미안해.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는 담담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같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겐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눈물 범벅이 돼서 이 전도자 형제님을 껴안으면서 그냥 흐느낄 뿐이었고 이 전도자는 그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정말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도 용서하셨구나,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분을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놀랐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었구나, 그 긍휼이 너무 크구나라는 감동과 더불어 아버지가 온전히 용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이 전도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에 빠져서 살지만 주님은 주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을 대하시되 긍휼하심으로 감싸시고 우리를 미래까지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사야서 이사야서 53장 11절인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쉽게 죽으셨겠습니까? 갈보리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땀을 줄줄이 흘리셨는데 너무 땀을 흘리다 보면은 너무 힘을 주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실피가 나온대요. 땀에. 붉은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이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은 몸을 입으셨거든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됐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셔야 됐고요. 또 몸도 약해지셨고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 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처음 경험해 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0%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았는데 혹시나 이 좋으신 아버님에 대해서 원망이라도 한번 한다면, 불평이라도 한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 엄몰하는 폭포와 같고 쏟아지는 이 바닷물과 같다. 나를 뒤엎는다라고 시편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소리로 쏟아져 오는 그러한 폭포수와 휩쓸려가는 이 쓰나미 같은 시꺼먼 물이 막 뒤엎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경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숨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 처지기 때문에 이 목 박힌 발에다 힘을 주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그런 고통입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하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한올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저희들에 대한 사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이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다 내가 지불했다. 이제 너 스스로 담당할 죄가 없다.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장사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 영생하도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기다리시지만 이 좋으신 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이신다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데 이분이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진정한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선을 그분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이분을 향해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